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책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02년에 니체가 쓴 책인데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그 시대에 영향을 미쳤지요. 그리고 그 즈음에 20세기에 신학교에서도 저도 그것을 배웠지만 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이 큰 한 부류를 휘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죽음이냐면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화론도 그 시대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해서 그것의 답이 뭐냐면은 네 안에서 원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면 바로 네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고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네가 왕이라는 것이죠. 네가 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말입니다. 저 하나름 마켓 앞에서 우연히 집어든 기독교 신문에 보면, 지금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면에 보면 크게 장식하고 있는 미국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의 그 내용이 뭐냐면 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든가 또는 죽음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생각에는 뉴에이지라든가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또는 이런 이 프리메이슨과의 연결된 여러 가지의 그 생각들을 가지고서 바로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금 막 이렇게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쉽게 들을 수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조엘 오스틴이라든가 닉 조이너든가, 그 후에도 우리가 귀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서 여러분 이 영향력을 미국 전체에 아니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인 공기가 어떠한지, 생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얼마나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는지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여러분 이것의 싸움이 여러분 종말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과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되어서 살고 내가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부분만 나타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된 삶은 여러분 멸망으로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갑니다. 현재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가 많은 것 때문에,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전된다는 것 때문에,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원리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자,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가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신부가 신랑을 배반하는, 배도하는 시기,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이외의 구원은 어떤 거냐면 결국 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결국은 내가 선악과의 이 문제가 되는 내가 왕 되는 이러한 이 삶은 이런 과의 그 싸움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하고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때하고 영적인 원리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이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다른 박질을 해나가고 엄청난 영적 전쟁을 스스로 하면서 나아가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성도들이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인생의 오순절을 경험한 120명이 주축이 되어서 일군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초대교회의 그 리더들은 어떠한 또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성도나 리더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세상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 이때에도 바로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요, 우리 오늘 은혜롭게 읽어주신 그대로 세 가지의 단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로 묘사를 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줌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기가 더 쉽습니다. 맨 처음에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냄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냄새, 사람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편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냄새, 우리를 가리켜서 냄새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를 가리켜서 편지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요, 이 바울에서부터 이 초대교회 리더들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지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사도들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때 자기의 교회가 어디에 다니며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며 신앙의 경력은 어떠하며 자기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목사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줄 때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부족한 저 모습 때문에 정말 내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목사의 다른 이름이 아니고 말입니다.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성함을 입었으니. 자, 첫 번째 자기를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러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온 몸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넘치고 있는가,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편지를 쓸 때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쭉 편지를 쓰고 맨 끝에 가서 누구누구 올림 또는 누구누구 배상, 누구누구 씀,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자기 이름을 먼저 항상 썼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쓸 때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바울과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역시 그렇죠. 유다서의 유다 1장 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와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좀 묵상을 깊게 하면서 정말 나의 아이덴티티가 한마디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나 냄새나 편지나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냄새, 여러분 냄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냄새라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나오는 게 냄새인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고등어 한 마리 싸놨다가 그 고등어를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에서 무슨 냄새 나요? 계속적으로 비린내, 고등어 냄새 계속 나는 거예요. 냄새라는 것은요, 숨길 수 없는 것을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냄새. 그거는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고 겉모습이 무슨이 아니고 포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실제를 나타내는 것을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궁창의 냄새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본질이에요, 본질. 장미는 장미꽃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의 냄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나의 냄새, 우리 집의 냄새는 어떠한가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포종, 목사님네 집안, 장로님네 집안, 3대째 믿는 집안이라는 포장이 아니고 진짜 그 본질은 어떠하느냐라는 것을 냄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냄새가 어땠냐면은 향기로웠다는 말씀이에요. 향기로웠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왔다. 그래서 냄새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쓴 사람의 마음이 줄과 줄 사이에서 보여지는 것이 편지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누가 편지 쓴 것을 보세요. 거기에 있는 인포메이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편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중심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 저 중심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 사람의 중심은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마귀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정말로는 하나님의 편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로구나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말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것을, 여러분 요즘은 종이 없기 때문에 이 종의 기능, 그리고 여기서 그냥 수많은 인구의, 당시 로마의 50%의 인구가 종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종, 그런 그냥 갓종, 이런 종이 아니고 정말 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이 되면, 정말 그 집에 종이 되면은, 살아가서 완전히 종이 되면은
여러분 사람을 맞지도 하지 않냐고 수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파 그러면 PARK 써가지고 불도장을 생사람의 차에다가 찍었다고 합니다. 또 짐승에도 그걸 찍었지요. 짐승에도 찍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조바로 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흔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흔적, 스티그마, 인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그 예수의 불도장을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도장을 찍힌 것은 You belong to me. 너는 내 거야. 이거는 이 개는 누구네 집 개고 이 돼지는 누구네 집 돼지고 그런 것처럼 이 노예는 누구네 집 노예야 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점 찍인 것 안 없어지잖아요. 살에 불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찍힐 때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사람의 불로 이름을 지지는 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너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이런 스티그마를 찍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쳤다라는 것은 같은 것이고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666 표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666 표를 사람들이 받는 것과 이렇게 되는 것이 반대, 그건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이렇게 내가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종의, 그러니까 종은 도장 찍힌 종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종은 어떤 종이 있냐면요. 출애굽기 2장이나 신명기 15장이나 에레미야 34장에 보면은 그 집에 영원한 종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을 일단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종을 사와서 그 종이 열심히 6년 동안은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 6년 종을 다 끝내면 7년 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들은 이 종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주는데 풀어줄 수가 있는데 그 종이 나는 이 주인이 좋기 때문에 이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서 종이 되면 그 종을 데려다가 그 집의 문설주에다가 생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귀를 뚫어요. 귀걸이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니까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뚫은 종, 자유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종 또는 스티그마를 흔적을 도장을 찍힌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말입니다. 이렇게 귀를 뚫는 의식을 해서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어 라고 하면 그리고 주인이 오케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종이지만 바로 뭐와 대접을 해주느냐? 자녀의 대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똑같은 권세와 권위를 지니고 유산을 상속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종이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집의 유산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나는 지금 자유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종이에요. 나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인데 나라고 하는 이런 신분이 내 신분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변하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야말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테이터스가 변경되는 거예요. 모든 집안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그냥 내려가는데 여러분 스테이터스가 딱 바뀌면 강이 하나 딱 생겨서 가는 길에 이 저주가 못 내려가요. 못 흘러간다니까요. 딱 끊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안의 모든 이 저주들을 참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리고 참 나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는 복의 가문, 복의 집안이 시작되고 싶고 나도 영원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귀뚫은 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스티그마를 받은 흔적을 가진 종으로서 우리가 바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악한 시대에서 나의 영혼을 우선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우리 주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많은 가족과 이웃과 이 시대와 열방을 향하여서도 내가 이런 귀뚫은 종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이 결국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였지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소수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깥이 문제가 아니고 속이 문제인 거예요. 속이 문제. 그런 자들, 그런 택함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역사와 공격이 여러분 바로 엄청나게 역사할 때 7전 8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지나가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뚫은 종, 자녀가 되는 종이지만 자녀로 취급되어지는 이러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종이 됐을 때 왜 하필이면 그 집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었습니다. 여러분, 아프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생사를 뚫는데 어쨌든 귀를 뚫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종이 되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귀로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세상 말 많이 듣고 또 세상의 것을 많이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거에 스페셜리스트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취하고 먹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많은지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다하더라도 여러분 언리미티드입니다. 여러분, 무한대의 가치와 기쁨을 주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것 때문에 살아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있을 것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은요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채워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뒤뚫은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이 땅을 누가 붙잡고 있냐면 마귀가 왕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의 것, 그것이 비록 건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건전하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가 왜 나쁩니까, 여러분? 자, 그러나 내 인생의 파이널 목적이 거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심판, 영생,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반드시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보면은 사울이라고,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회심시킬 때 바울을 부를 때 보면은 바울아라고 안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두 번씩, 그것도 두 번씩.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우리 가문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에서 왕된 사람이겠지. 어쨌든지 간에 일대 왕이었으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 바울을 낳았을 때 너 왕되라, 왕되라,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이름을 사울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서포트를 했지요. 그래서 사울이에요. 사울.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자식 키우면 이 땅에서 큰 사람 되라고 다 하고, 나도 이 땅에서 큰 사람 되게 뛰는 거하고 똑같은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진리를 받지요. 바로 마치 3D 안경을 끼면 안 보이던 것이 쫙 보이는 것처럼 진리의 눈이 딱 뜨고 되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려버렸습니다. 배설물 같이 버리고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뭡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세상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대하게 이 세상의 높은 자, 영웅이 되기 위해서 전부 다 흘러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딱 까부수는 게 뭐야? 거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바울이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세상을 목적 삼아 가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곳을 향하여서 나는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목적이, 여러분, 내 목적이 지금 아직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 그걸 이 시간에 지금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내 자식이 하버드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반드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 땅의 인생은요 반드시 다 끝나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죠? 끝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끝납니다. 10대도 끝나고 20대도 어린아이도 언젠가는 인생이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끝이면은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 끝나면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정말 죽음과 이 짐승이 죽음까지 다 끝난다라면 얼마나 사는 게 간단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리고 좋겠습니까? 끝난다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에서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게 말할 수 없이 스토피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음부가, 사망이 모든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고 다 심판대 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들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보니까 불못도 하나님의 나라도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영생이 준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지금의 여러분의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해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혼란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당신의 부모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고 바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의 목적이 저 영원한 것을 목적 삼아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고 여기 여러분의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어쨌든지 간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바로 그 땅을 넘어서서 내가 이 땅의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안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게 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은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손해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같이 바로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남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 종이 했던 것입니다. 종이 했던 일을 예수님이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는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이 자녀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자라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또 우리가 산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같이 있다고 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왜 너한테 져야 되니? 어떤 사람을 꼭 이겨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버릇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100%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될 수 있어야 돼.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나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 박스 안에 든 것이 있잖아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거. 그 사람 앞에 밟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종의 훈련. 여러분 훈련으로 하시고,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밟힌다고 했을 때 분해하지 마시고, 아,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밀어낼 때는 종의 자리에서 종의 역할을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완전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은요, 당시의 종은요, 사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하는 사람 보면 종이 말 안 듣는다고 다리 하나 떡 잘라버리고 팔 하나 떡 잘라버리고 죽여도 그만이고 팔아도 그만이고 묻어도 그만이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주 그들은 자기 목숨이 주인한테 달려있었거든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면은 무슨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마지막 때 7 재앙을 다 끝내고 거기서 666 표도 이기고 승리한 자, 이긴 자들이 하늘 보좌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느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5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종 노릇을 6년을 했을 때 7년째에 내가서 자유하는 종이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6년 동안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되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주인이 그 집에 영원한 종을 이렇게 삼아주고 자녀로 승격시켜 주시는 것이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이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숫자가 6인데 6년을 바로 그 집에서 종노릇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매임에 내가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여 있으라니까, 싫어, 나는 매이기 싫어, 나는 자유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성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충동질을 속에서 하지요. 자, 그런데 매여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에레미야 34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고 절개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도달했다라고 성경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내가 묶인 것을 더 풀어버리면 그것이 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사단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칼과 기둥과 연병이 그들에게 바로 다시 다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어떤 것들에 매여 그냥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죠. 매이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는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매이는 사람이 나를 들고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노예, 이 종들은 말입니다. 이 종들 중에 많은 숫자가 전쟁포로였다고 합니다. 전쟁 당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전쟁포로 중에는 다른 나라 가서 잡아오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저거나 병든 사람 막 잡아오는 게 아니고 잡아오는 사람의 대다수는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과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과 쓸만한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자,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살던 자존심, 고집, 성격, 습관, 내가 누군데, 나도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는 것이 속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왕년에 왕족이고 귀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박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전문적으로 이 노예를 길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버르장머리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둘라 고게오라고 했대요. 노예 길들여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둘라 고게오라고 하는 그 명칭이 똑같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쓰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노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 할 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똑같이 둘라 고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치는 훈련, 내가 나를 감시하는 훈련, 내 자유의지를 살리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판단을. 그러나 나를 또 하나 보는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또 하나의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 다윗이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 자기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감시해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이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종이 끝난 다음에 7년 때도 내가 계속 이 집에 있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도 자기거든요. 너 나가도 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6년 종을 했으면 나가도 되는 거예요. 나가도 되지만 나는 그 집에 있겠어 라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나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나의 의지를 갖다가 여러분 반드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 내 기도가 내가 소원한 그때의 그런 모습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주인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처음은 말입니다. 주인 마음이요, 주인 마음.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주인을 의뢰하고 할렐루야. 다시 말해요. 짜증내지 말고 툴툴거리지 말고 자기 의견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십자가의 상에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7가지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는 종으로 만들어주신 거야. 어느 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을 시켜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바로 그에게는 저 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냄새 맡을 때 여러분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너한테는 향기가 나는구나. 영의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영의 냄새, 여러분. 가끔 또 영적인 분들이 막 냄새 맡는, 영의 냄새 맡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의 냄새가 있다니까. 그것을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신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향기다, 냄새다, 종이다. 이게 다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을 성경은 더 쉽게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이런 껍데기가 아닌 속이 무엇이냐?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팔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목적 삼아도 괜찮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사람한테서는 항상 이런 것이 나오고 그 외의 것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항상 믿음의 반응을 해요. 믿음의 반응. 믿음 있는 사람 같다. 덕을 세웁니다.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그 외의 것은요,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 하더라도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금방 회개해요. 금방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복은 어떻습니까? 심령에 가난한 사람.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애통하지요. 자기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지요. 그리고 온유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말라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자세. 됐다가 아니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라는 핍박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팔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양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 디모데, 야고보, 유다 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프라우드 된 거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얘기할 만큼 얼마나 아까 얘기한 7가지의 그런 믿음의 삶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자기의 아이덴티티 하나를 그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러한 그한 상태를 향하여서 다른 방전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할수록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누가 종되기를 좋아하냐고. 종이라는 단어조차도 싫잖아요. 내가 종을 부리고는 싶지만 내가 종되는 거 싫어요. 그런데 그 종은 종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종? 나의 종도 아니야. 바로 세상의 종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뭡니까?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여러분, 내가 나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그 말은 나의 우상화로 처음으로 마귀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얼마나 달콤하고 근사한지 몰라요. 너를, 네가 가장 중요한,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나를 우상화시키는 걸로 우리가 계속 띄워주면 다 좋잖아요. 인정해주면 다 좋은 대로 나의 우상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이 거대한 물결에서 빠져나온 저와 여러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나의 주인이 지금 이 시간에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끊임없이 사단마귀를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믿는 자라도요. 믿는 자라도 처음에는 미혹하다가 나중에는 꼴깍 삼켜버리려고, 홀따닥 먹어버리는, 삼켜버리는, 바울을 하더라도 버림받는다. 완전히 버려질 수도 있을 만큼, 뱀이 꼴깍 삼켜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면 작은 대로, 큰 대로, 빨리빨리 깨닫는 대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켰고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악을 썼던 사람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은 영생에 내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별나게 이 땅을 아주 초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노마와 합세했기 때문에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많은 누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내 현실의 복, 이 현실의 스테이터스, 현실의 특권을 계속적으로도 누리며 사는, 여기에 자기의 대부분의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봉헌되었을 뿐이에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가 네 주인인가를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주인은 마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주인이 마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주인이 마귀다. 너를 붙잡고 있는 것,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지금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도 정말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쫓아가고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지 다른 영인지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을 합니까? 아까도 했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와 신의 성품과 풍성의 상태가 그 사람의 라이프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영인지 아니면 난지 나를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내가 돼야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마지막 때에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변의 멸망과 시대를 향하여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같이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